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지난주 제가 상중이라 예배를 못 드려서 누가복음 5장이 설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마 설교 제목이 말씀에 의지하여로 아마 지난 주간에 알려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리 노 집사님 금방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상황을 당하거나 할 때에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참 좋은데요. 앞에 있는 제 자신부터 항상 제가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주인공이 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떨 때는 막 교만해질 때도 있고 막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못할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피해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전에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베드로의 태도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이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베드로와의 만남 장면이 있습니다. 만남 참 좋은 말이죠. 만남 반대말이 뭡니까? 헤어짐이죠. 그래서 만남도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보면 헤어짐도 아름다운 건데 헤어짐보다는 만남이 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갈릴리 호숫가 바다를 한번 연상하시면서 나는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더라 하는 또 나와 주님과의 만남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공간적 배경은 겟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를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그 어부들이 하는 행동은 그물을 씻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밤새 아마 고기를 잡고 이제 해뜰 무렵 돌아와서 어구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니까 아침 한 9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첫 장면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어구를 정리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온당하였을까? 아니면은 뭔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죠. 근데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배를 바닷가에서 띄우라. 그러고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는 또 문득 돌아보시더니 야 가자. 그리고 배를 깊은 데로 저어가게 하셔서 그물을 내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의 중심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안 갔겠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내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우리가 녹초가 되어 있는데 또 깊은 곳으로 가잔 말입니까? 오늘처럼 배가 동력선이라면 뭐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가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서 가야 되죠. 그죠? 그럼 깊은 곳까지 가려면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몸도 피곤하고 또 자기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까 가서 고기 잡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전문가인 베드로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첫 만남입니다. 처음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자, 이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우리의 중심 생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한다.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비의식이나 열등감도 없어지게 되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 있게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었죠. 10절 미리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냐면 10절 후반부에 보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어부로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말을 증거하며 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서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겠다. 아름다운 만남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놀라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또 있죠. 그죠? 주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마태복음의 고백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처음 만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아래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물을 내리기는 내렸지만은 내리면서도 속으로 투덜거렸지 않았나? 뭘 안다고 내리라고 그러지? 내가 참 어쩔 수 없어서 내리긴 하지만은 그랬던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이었을까요? 어떠했던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던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 주신 것이 더 큰 일이었을까요? 어느 것을 더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은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일을 함께 하자 동력을 촉구했을 때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잖아요. 그죠?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진리에 우선합니까? 물질에 우선합니까? 자, 말은 참 우리가 쉽게 진리에 크는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을 더 우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시장에 가서 내다 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물질을 버려두고 주님의 진리를 쫓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복복거리면서 물질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은 큰 복입니까? 작은 복입니까? 작은 복입니다. 굉장히 작은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굉장히 작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들 다 두고 갑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건 아니고 미리 이제 저는 어머니 통장을 제가 조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 노인연금 나오는 거 또 자식들이 주는 이렇게 생활비 용돈 정말 안 쓰시고 푼푼히 모으셔가지고 한 통장에 한 1,400만 원 정도를 모으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늘 저희들이 용돈 생활비 될 때 그랬습니다. 엄마 이거 저금하지 마시고 제발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시고 엄마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이러는데 어른들은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4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도 있고 가진 자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 그거 다 두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실 때 가지고 못 가시더라고요.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집사람이 사준 시계도 두고 가셨고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제 옷을 보면은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입는 옷들도 있더라고요. 사놓고 어딘가 분명히 걸어놓고는 그 옷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집사람은 분명히 사줬다 그러는데 내한테 나는 그 옷을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 어른들이 입던 옷 몇 벌 안 되셨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명옷 직접 지어서 만들어 입으실 때는 그렇게도 다 사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옷을 이렇게 많은 신발들을 두고 옷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러는지 너무 물질에 전도되어져서 정말 풍족한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우리가 집착하는 그 물질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만큼 큰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문둥병 치유 사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이 문둥병 환자가 나보다도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기도하는 자세가 참으로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이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라면 레위기 14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문둥병과 접촉하는 자도 동일한 죄를 저지른 존재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이라면 정말로 학을 띄고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문둥병 환자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시고 주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는 이렇게 아낌없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 문둥병 환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죠. 여기도 보면은 문둥병 환자 본인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태도와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 태도는 동일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 너무 익어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뜻대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국한시켜버리죠.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국한시키는데,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언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언언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언언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또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둥병을 낫게 한 것이나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사할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유대사회에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다. 그 죄, 그 저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저는 또 이 중풍병자보다 중풍병자의 친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저는 친구라고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답이 안 보인다, 해결 방법이 없다 하면 우리는 흔히 그게 내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나의 일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일입니까? 그렇죠. 친구의 일이죠. 그죠? 중풍병자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기와를 벗겨내고, 이제 이거는 조상님들이 번역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쪽은 이렇게 큰 통나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풀잎새를 덮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을 가리는 정도, 그런 지붕을 가진 집들도 많더라고요. 또는 이렇게 돌로 가지고 아예 지붕을 만드는 그런 집도 있겠죠. 궁전 같은 집은 그렇게 지었겠죠. 그런데 또 일반 서민이 사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옛날 우리의 초가집처럼 그냥 지붕 위에 이렇게 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 이제 나뭇가지를 엮어서 이제 지붕을 만드는 그런 집인데, 아마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벗겨내고 내리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을 부술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들이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였고, 그 다음 주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데리고만 가면은 이 자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랑과 믿음,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성품이 바로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렇게 했을 때 따라온 것이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열린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좀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가지고, 또 그들의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따뜻하게 날씨도 풀렸고 모든 게 조금씩 정비가 되어져 가고 하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전도단도 만들고 선교 물품도 만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사실 지역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그동안 또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바자회 나누고 난 이후로 크게 이웃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크게 일한 것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하게 젖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기 이 친구를 메고 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적극적으로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힘을 합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또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언론했어요. 저쪽에서 구시렁거렸겠죠.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인가. 이 신성모독죄로 삼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언론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덜컹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처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들고 괴로운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심해서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세리죠.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또 멀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과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공통점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는다 하면은, 제자가 스승을 만난다 하면은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스승이 제자를 찾아갑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죠. 그런데 베드로나 마태나 가만히 보니까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나 마태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다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금식 논쟁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기존의 지배층들이 또는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기존의 종교인들은 죄인을 좋아했을까요? 의인을 좋아했을까요? 의인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래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이게 오늘날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올 때 갖추신 분들이 오면은 기뻐하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무겁게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기존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말씀을 역발상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랑과 새 옷과 새 포도주라는 새로운 진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로운 진리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비유되어져서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옷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 조각에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와 세상의 것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쫓지 않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거한다? 육체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그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이제 누구를 향한 말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습에 젖어서 변화를 거부하는 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눌러 앉는 자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저희들도 겸손하고 싶습니다. 주님, 문둥병 환자처럼 내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 또 인석과 현실에 젖어서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또 내가 너무 나태하게 게으르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각각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 3분간 묵상함으로써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나를 부정하고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버지 베드로와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주님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도 이웃은 이웃이고 내 몸은 내 몸이었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까지 올라간 그 동행자들처럼 이웃을 위한 참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이 서구 구암동과 소계동 지역을 숨기기 위하여 이곳에 주님의 그 건전을 세웠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역을 섬기며 지역의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열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열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